이제 디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무인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그 나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여기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랑, 그 큰 사랑으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통치자들입니다. 왕과, 그 다음에 함께 그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먼저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통은 거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은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뒤에 거부터 해석을 하겠어요. 내가 누구인가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은 성경을 주의할 때 원칙을 세웠는데, 칼빈의 원칙은 뭐냐면 성경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순서대로.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뒤집어서 뒷부분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셨죠? 또 이렇게 이제 교회 와서 교인들도 만나십니다. 또 이제 텔레비만 틀면 낮에는 뭐해요? 그 종편 방송에서 하루 종일 정치 얘기해요.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정치 피로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종편이 나오기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이 당 지지하고 난 저 당 지지해. 그래서 그냥 저 당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돼도 좀 기분은 안 좋지만 그냥 또 인정하고 가고, 이런 사회였었는데, 적어도 이 문재인 대통령 이전까지는 그랬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이 돼도 그냥 뭐 좀 지지는 안 했지만 뭐 그냥 또 대통령을 인정하고 가고 그랬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이후로부터 이게 극심한 이제 분열로 우리나라가 나뉘어지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정치 피로도 굉장히 심해져서 저는 요즘은 이제 뉴스 1절 보지 않습니다. 종편 거의 안 봅니다. 종편 가끔 틀으면 트로트 하면 잠깐 보다가 뉴스는 안 봐요. 정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정치 얘기하면 편갈라서 나와가지고 계속, 그래서 국민을 딱 반으로 나눠놔가지고, 정말 이 괴롭히는 거예요, 국민들. 이 종편 방송을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뭐 방송으로 없앨 수는 없겠죠, 그냥.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과정치 되는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책을 많이 봅니다.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뭐 성경 연구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마음이 이 정치하고 멀어지면은 천국이에요, 마음이. 한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정치 안에 살기 때문에 뭐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꼭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과 만나면 굉장히 힘들게 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으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상당히 자세하게, 한 절밖에 안 되지만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 로마서 1장 같은 데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죄에 대해서.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 5가지 정도 범주로 얘기를 했어요. 5가지 정도로. 첫째는 어리석은 자였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면은 어리석은 자라 그러잖아요. 더 강하게 얘기하면 무식한 놈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이 우주와 인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그가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서는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고 다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왜? 자기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만들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뭘 다른 걸 알아봐야 뭐 하겠어요? 가장 근본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역시 어리석은 자였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던 어리석은 자였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좀 공부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지식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시는데 모르니까 제일 어리석은 바보, 어리석은 자예요. 그분 앞으로 가야 생명이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우리도 어리석은 자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성경에서. 두 번째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겠죠, 당연히. 그냥 인간들의 종교 문서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것도 고대 문서잖아요. 그러면 뭘 21세기 이런 옛날 고대 문서 이런 걸 가지고 뭘 우리 윤리의 규범으로 삼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자예요. 우리 욕심에 따라 살아가던 그런 순종하지 아니한 자.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데 죄가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법을 어기면 잡혀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속은 자. 사탄의, 이 말은 사탄에게 속아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종노릇한 자니까 거기에 끌려댕긴 자. 마음이 거기에 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정욕과 탐욕에
끌려댕기잖아요. 사람들이 끌려댕겨. 예? 그 하다못해 담배 하나를 피워도 꼭 왜 일로 나와서 교회 여기서 담배를 피는지 예? 거기서 이 담배 하나를 못 끊어가지고 그 인생이 어떻게 해? 담배에 끌려댕겨. 끊고 싶어해요. 피는 모든 사람이 끊고 싶어해요. 왜 집에서 피면 애들 당장 그 자기 아내 건강에 안 좋고 주변 사람 피해주고 어디 나가서 담배 필 때도 없고 끊으려고 그러는데 못 끊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담배를 자기가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배에 종로로 타는 자에 끌려댕겨요. 이게 담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정욕과 탐욕의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그게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돈의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무슨 돈의 주인이에요. 돈 있으면 끌려가는데 글로.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하면서 살았던 자다 이 말. 살았던 자.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다 그래요. 악독과 투기.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을. 악독과 투기. 악독은 내면의 사악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눈을 뜨고 좋은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타인을 해하려는 사악한 마음이에요. 사악한 마음. 투기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예요. 시기 질투.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시기 질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설교를 했었는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다섯 번째는 피차 미워한 자였다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자연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진 다음부터 사탄에게 속은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해, 이웃에 대해서 자기 주장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주장해. 그래서 피차 다투는 자, 피차 미워하고 다투는 자가 됐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도 이게 미움으로 변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죄악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알죠. 우리가 지은 죄들이었으니까. 저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런 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런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강조해야 그 다음에 뭐가 강조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존인데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 진노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인간의 죄를 쭉 나열한 다음에 1장 32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로마서 1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선고하셨어요. 사형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 형이 지금 유예돼 있을 뿐이지 이제 죽어서 사형에 처해진다는 건 영적으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판결이 내려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판결이 내려졌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미 사형, 그렇게 하나님 판결하셨는데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오늘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셨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가톨릭의 포용주의적 구원론은 잘못이다. 뭐 이수신 장군 같은 사람이나 세종대왕 같은 사람, 예수 안 믿었어도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산 사람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충족시킬 정도로 양심적으로 산 사람은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어떤 부분에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사람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죠. 오늘 그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의 씻음. 중생은 뭐예요? 다시 태어남이죠. 다시 태어남. 옛사람은 죽고,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어요? 씻음을 통해서. 씻음은 뭐예요?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태어났을 때 애기잖아요. 이제 애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전에는 매일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주시고, 또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선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 짓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선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못 살았을 때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것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하시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내가 죄를 지고 잘못했을 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진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있는 것은, 그건 타락한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왜 했어요? 첫째는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가르치. 무엇으로?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게 통치자들이든 아니면 일반 모든 사람이든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가 1절 3절이에요. 자, 두 부류로 나누었다 그랬죠? 두 부류로. 첫째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과 권세자들. 어떻게 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로 나옵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라.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로마서 13장, 또 베드로전서 2장, 디모데전서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할 때 다 설교를 했습니다. 자, 보수 정권을 잡았을 때는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힘을 주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뭇 궁금합니다. 지금 과연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려고 할까? 잘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잘 안 하려고. 그렇게 되면은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로마서 강의한 거나 뭐 베드로서나 디모데서나 여러분이 다 보시면은 그때마다 정권이 보수 정권일 때도 있었고 또 좌파 진보 정권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설경을 보시면 다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그래야 제가 목사가 되는 거지. 예? 저도 뭐 어떤 정치적인 선호도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사지, 자기 정치 편향을 얘기하는 게 목사는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을 잡은 자들이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안 드는 사람이든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자기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위에 있냐면 정치가 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상이에요. 정치가 우상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정말 너무 큰일 났다. 제일 큰 우상 정치야, 정치. 예? 이 정치가 뭐라고? 그 제일 타락한 곳이 정치인데, 그 제일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정치인들인데 거기에 너무나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현 정부를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 여기 복종하며 순종함, 이 자세한 의미는 로마서나 이런 데 제가 자세히 강의를 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우선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말은 노예처럼 무슨 뭐 무조건 복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그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모든 이 정부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협력하라는 것인데, 협력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인데, 정부가 뭐 할 때예요? 전제가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고 준비할 때입니다. 모든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아무 일이나 안 해요. 정부가 아무 짓이나 하는데 무조건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라가 아니에요. 선한 일. 그럼 여러분, 이 현대 세속 정부와 통치자들, 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예요. 선한 일. 누구를 위한 선한 일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선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당파를 위한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그렇게 하다가 그 안동김 씨, 또 풍양조 씨 60년 세도 정치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세금대로 뺏어가고 거두어가고,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그 노론의 당파를 위해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당,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당 선호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인간은 선호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국가를 생각해야지. 국가를. 내가 아무리 선호하는 당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가진 다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 당파를 위해서 지금 정치 보복하고 이러고 영구 집권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 오늘 그 선한 일, 세속국가, 현대 세속국가에서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뭐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
경제를 잘 운영하여 백성들이 양질의 안정적인 좋은 직장을 갖고 풍요롭게 살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제일 좋은 복지는 뭡니까? 돈 몇 푼 정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정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직장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생산성이 많아지고 기업이 잘 돼야 양질의 좋은 직장이 생기고, 그래야 젊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월급을 받고 자녀들 키우면서 교육시키고 여가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는 세금 걷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우리가 내는 거예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세금 못 내죠. 그럼 국가 재정이 없어집니다. 그럼 복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잘 운영해야 된다. 양질의 좋은 직장을 인기 끌려고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주는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 잘 우리가 감시를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국방을 튼튼히 하여 국민들이 전쟁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국방력을 잘 해야 됩니다. 국방을. 그 다음 세 번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할 때 모든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다수의 횡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수는 가장 사악한 짓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안에는 다수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수와 소수가. 민주주의는 절차의 민주주의예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끝까지 대화하고 이렇게 의견을 절충해 가는 것이지, 내가 좀 숫자 많다고 막 밀어붙이는 것은 그건 나라 망치는 짓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모든 사법 절차가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사법의 정치화, 우리나라 너무 심합니다 지금.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사회학이. 우리나라 판사들이 너무 정치화되어 있어요. 저런 인간들을 판사라고 할 수 있을까? 난 판사라고 안 봐요, 그런 사람들. 정치화되어 있어요. 정치화. 좀 있으면 저쪽에 뭐 하나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나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미국의 지금 판사들을 보세요, 여러분. 트럼프가 막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막 시행하려는 걸, 불의한 일들을 판사들이 다 맡고 있습니다. 다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판사. 그러니까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게 사법이에요. 법치.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치안을 잘 유지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치안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격과 양심, 도덕률을 갖춘 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을 잘해야 된다. 100년 대계 아닙니까? 교육정책이. 또 종교정책, 문화정책도 잘해야 된다. 특히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힘써야 된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봤어요.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가 잘 국가 안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이제는 정치 편향에서 벗어나서 진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또 현재 정부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들이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좀 되면은 나라가 좀 잘 될 텐데 좀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정권을 잡은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권력을 더 남용하려고 그러고, 권력을 영구히 집권하려고 그러고,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불의를 행해서 온갖 이득을 다 얻어먹고, 이런 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권력은 권력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권력을 가지면 그 다음에 돈을 추구해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돈은. 예? 청렴한 권력자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의. 권력을 가지면,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뒤에서 무슨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성경은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나 로마서 13장에는 복종하고 순종해라, 협력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국가가 이렇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의 국가가 됩니다. 자,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디도서와 로마서를 쓸 때는 여기 정부가 지금 로마 정부잖아요. 자기들 식민 통치하고 있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합법적인 통치를 할 때는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계시록으로 가면은 이로부터 한 30년 뒤의 일입니다. 계시록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막 포갑 정치를 펼 때에, 그때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협력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 국가를 뭐로 보고 있어요? 용으로 보고 있어요, 용. 그럼 로마 정부의 통치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의 무리들이 된 거예요, 사탄의 무리들. 그래서 권력자들이 타락하면은 사탄의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무리가 될 때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불의를 꾸짖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 불의를 꾸짖어야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구약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 다 그러다 이사야 순교하고 에레미야 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적인 우리가 선교자적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시민정부 편을 읽어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정부가 이렇게 타락해 갈 때는 시민 저항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시민 저항. 칼빈 좌파에서는 너무 또 시민 저항을 막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막 그냥 뭐 사회운동으로 칼빈주의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칼빈은 이제 최소한도 내에서입니다. 정부가 요한계시록 13장과 같이 될 때는 그리스도인 나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너무 관심을 가진 이제 조금 좀 바람을 빼시고 좀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해지고 민주주의가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 뭐 딱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준다고 거기 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런 분이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의 미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친 사람들이. 하여튼 좀 제가 심한 말이지만 광기다, 광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치는 중요하고, 그래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쁜 정부가 되면 안 되겠죠. 또 안보를 잘못 지켜서 북한 공산군이 내려와서 우리가 공산화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딱 통치자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나누었잖아요.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일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요, 네 가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말합니다. 네 가지. 근데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는 실천해야 될 것이에요. 두 가지씩 나누었어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첫째,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우리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교회 가면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고, 집에 가면 또 집안 가족들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고, 동네 시장에 가면 또 그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비방은 말로 하는 죄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비방할 때는 있을 때 해요, 없을 때 해요? 없을 때 하지. 나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 얘기하는데 왜 거기 없는 사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 없는 사람 얘기를 왜 해? 없는 사람 얘기할 때는 칭찬하는 얘기는 괜찮아요. 칭찬해 주는 얘기는, 나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게 아무도야.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 비방하는지 아세요? 타락한 인간이 이 타락한 혀로 하는 말 중에 제일 재밌는 말이 뒤에서 남 뒷담화 하는 거라 그럽니다. 뒷담화. 하여튼 뒷담화 하는 데는 밤새는 줄 모른다 그래요. 남 얘기하는, 비방하는 데는.
계속. 그래서 좋은 얘기하기보다는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 또 말하는 것도 즐겁지만 듣는 것도 그렇게 좋아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는 얘기 들으면 싫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갑니다. 다시 그 사람 안 만나요. 만나서 얘기 안 해. 죄지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가 너무 재밌어. 막 쫓아가, 나도 끼워줘. 그런 얘기 재밌는 사람 회개하셔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 싫어해. 그런 얘기 들으면 싫어. 싫어. 그래서 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뭐 교육자들 이렇게 많이 있고 뭐 이렇게 해보자, 그런 얘기 하는 교육자가 있어요. 시작, 부정적인 얘기. 나가. 그냥 듣기 싫어서 나가요. 그런데 같이 타락한 애들은 어때요? 같이 들어. 막 재밌어가지고. 우리 주님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쥐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티를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은사가 좋은지 보이지도 않는 티 얘기를 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 속에 대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보세요.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의 얘기를 하니까 웃음도 안 나와. 웃음도 안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눈에 대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잖아요. 네 눈에 대들보 빼라.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비방하지 마라. 아셨죠? 비방하지 마세요. 이거 큰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방하지 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것과 연관된 건데 다투지 말라요. 다투지 말라. 여러분, 누가 비방하지 말라, 누가 여러분 뒤에서 비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그걸 또 제3자를 통해 들었어.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마 미치고 팔딱 뛸걸? 남을 비방하는 사람일수록 누가 자기를 비방한다는 소리 들으면 더 못 견뎌요. 이 사람이 막 난리쳐. 자기를 맨날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비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투지 말며, 다투지 말라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면 평화롭게 지내라는 말이 되겠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49.42%로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과반수를 못 넘었으니 겸손하고 42% 사이좋게 지내라. 국민이 그랬다 그랬죠. 사이좋게 지내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밌더라고.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우리 모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평화롭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적이 아니잖아요.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요. 적으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우리가 화도 나고 막 누가 나 욕한다는 소리도 듣게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힘쓰지 않으면 평화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다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뭐 한국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 가장 어려운 게 분열이에요. 분열과 다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 깨부시는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분열과 다툼이에요. 분열과 다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종하는 것은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시키겠어요?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라는 밧줄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 되게 묶어 놓으셨어요. 평안. 예? 평안의 줄로. 근데 이것을 성령님이 묶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가 아니라 힘써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은. 근데 그것도 힘써서 지켜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아이언교회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나 자신이. 왜 힘써야 될까요? 평화를 깨려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 그런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가 누구예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힘써. 어떤 사람이 핏대를 올리면서 막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좋은 명분을 얘기해도 그 사람 입술이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 또 교회의 평화, 여러분 또 시장 안에 동네 사람들과 평화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성프란체스코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까지 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기 힘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도 여러분이 거기 가시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진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방하고 다투는 일, 이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해야 될 일입니다. 실천해야 될 일 두 가지. 첫째는 관용해라. 큰 이야기로 했어요. 여기 다 포함됩니다. 관용하고 온유해라. 관용함으로 대하고 온유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관용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관용의 사전적 의미는 넓게 받아들여,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넓게 받아들여 용서하고 포용함, 그런 말이에요. 넓게 나랑 좀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욕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있겠죠. 그러니까 관용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하고 나와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배경과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은 넓게 포용하는 게 관용이에요. 우리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 다르잖아요. 우리 다르면 어떻게 해?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꼴도보기서 쳐다도 안 봐, 얘기도 안 해. 생각이 다르고, 우리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죠, 우리가. 근데 다른 것을 배타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넓게 포용하라. 넓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마음이 태평양이 돼야 된다. 태평양 바다는 어때요? 온갖 세상 찌꺼기를 다 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 간장종제기, 옛날에 우리 어떤 목사님 간장종제기란 말을 많이 써. 속이 간장종제기만 해가지고, 간장종제기 보니까 요만하더라고. 거기다 간장 넣어서 제가 만두를 찍어 먹는데 속이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관용이란 말은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그래서 다름을 포용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관용하라.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걸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 원리 안에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관용하라. 넓은 마음으로 다른 것을 포용하고 잘못하는 것을 용서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그래서 온유함은 산상설교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산상설교에 팔복설교할 때 온유함의 자세한 의미는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온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사람 앞에 온유함 나눠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온유의 사전적 의미, 우리말로 잘 번역을 했어요. 다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너그러우며 평안함, 혹은 마음이 따뜻하고 상냥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하는, 이게 온유다. 온유.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격이나 태도가 까칠하지 않고 어떻게? 부드럽고 너그러우며 평안하고, 혹은 마음이 따뜻하고 상냥하며 자기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위가 이 온유 안에 들어간다. 온유 안에 들어간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나 감정을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화하게 다스리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강압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온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비방하고 다투는 것. 여기에 다 들어가죠. 나쁜 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라. 모든 사람. 이 네 가지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 네 가지.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SNS에서 어떤 언어와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이 SNS예요. SNS를 읽어보면은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납니다. 거기 온갖 욕설과 저주와, 그 다음에 막 거기 비아냥거림과 조롱함과 이런 게 다 나타나죠. 누군지 모르니까 익명으로. 저는 실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그래서 몇 번 논의가 됐는데 실명으로 하는 걸 자꾸 반대해,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뭐 언론의 자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게 무슨 언론의 자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남을 비방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면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거짓말은 있는 걸 가지고 비판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의 이 통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게 유명인들이 많이 당해서 어떤 연예인들은 그냥 용서 없다, 이번엔 자비 없다, 경찰에 딱 넘기면 경찰에 IP 다 추적해갖고 잡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적극 참여해서 정말 선한 언어와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롱과 모욕으로 표현되면 전쟁밖에 없어요.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의견이 달라도 정중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나 쌍욕과 막 이런 것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과연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임을 늘 생각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하소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임을 늘 깨닫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왕과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정부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하셔요.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다툼과 비방이 아니라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게 하소서. 여기도 쉽죠? 기도하겠습니다.